요단강을 건넌 이제 이스라엘 그 2세대 광야 세대들이죠. 이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이제 진을 치는데, 그 길갈, 다르게 이제 표현할 때는 그 여리고 평야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넌 그 기념비도 세우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할례 예식도 행했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금 이곳에서 유월절 예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절기예요. 유월절,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상 세 번째 지내는 절기예요. 광야 생활 40년 했으면 이 유월절은 매년 하는 것이니까 적어도 한 40번 정도는 했어야 될 텐데 지금이 세 번째라고요. 이 유월절은 지금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이 유래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종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쭉 일으키시잖아요. 그래도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느냐 하면, 이집트 전역에 있는 이집트 사람이든 다른 이민족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이 정한 날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약속해 주시기를, 이제 어린 순양을 잡아서 문설주 또 임방 이런 데 바르게 되면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죠.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바로 왕이 빨리 나가달라고 그러는 거, 완전히 항복하면서. 그리고 이집트에 이제 많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 아예 바리바리 싸주면서 금은 보물까지 주면서 제발 빨리 나가라고 등 때밀어서 나오게 되는 일이 이 장자들의 죽는 죽음 사건 이후에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지요. 이런 절기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언약, 이것을 기억하고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유월절 절기를 주신 거예요. 할례 예식도 그랬고, 그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예식과 절기를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이렇게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바로가 막 등 떼미니까, 그래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이 유월절 첫 번째 절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말하면 1월 14일이에요. 아비월 14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매년 그 시작을 출애굽한 그 달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이제 등대 밀려서 광야에 나와서 이제 14일째 되는 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서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겁니다. 저녁이 이제 시작이 되면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란 말이죠. 그러니까 14일은 우리로 말하면 14일 밤도 14일이고 당연히 그 다음은 우리 같으면 15일이겠지만 15일이 아니고 그 다음 날 낮이 14일 낮이 되는 겁니다. 밤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낮이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월절 절기를 계속해서 이제 기억해서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 말자 하나님이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 광야에서 아주 감격적인 첫 번째 6월절 절기를 이제 했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홍해를 가르게 되고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막 좋아서 난리가 났잖아요. 찬송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빠져나와서 계속해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시내산으로 가게 돼요. 시내산에 가는 동안 한 석 달 정도 걸렸다라고 추정들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만들어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동식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법궤라든지 성막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있어서 한 해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가 있다가 1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다시 6월절 절기를 두 번째 하게 돼요. 시내산에서 이제 다시 출발을 또 할 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전에 그때 다시 한번 이들이 6월절 절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절 절기를 두 번 했잖아요, 이분들이. 그리고는 드디어 그 해에 두 번째 해에 가나안 초입까지 갔다가 거기서 반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6월절은 두 번 했지만 반역이 있고 난 다음 그 다음 38년 동안 6월절을 진행을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반역을 한 백성들이 6월절을 못했고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아예 할례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38년을 더 이제 하고 나서 합치면 40년이 되잖아요. 그리고 40년이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 길갈에서 이 세대들이 할례를 받고 6월절에 참여하려면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1세대는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6월절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 세대 이 사람들이 할례를 못 받았다가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그 고통이 이제 다 사그러지고 나니까 그때가 마침 이제 14일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6월절을 행하라. 그래서 이들이 6월절을 세 번째로 이제 하게 되는데 40년 만에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새롭게 정립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탄이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첫 번째 6월절 예식이 된 거지요. 자, 이 6월절을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데 6월절을 하고 나면 6월절이 첫 번째 14일이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첫날이 6월절이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말하자면 누룩이 없는 떡 말입니다. 누룩 없는 빵.
그것을 일주일 동안 먹기 때문에 유월절 다음에 일주일을 일컬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내면 자동적으로 일주일을 무교절이 함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첫날도 성회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이는 그런 이제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는 유월절 절기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유월절 저녁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양을 먹고 그리고는 이들이 그 다음날 돼서 특별히 이제 그 볶은 그런 곡식이라든지 무교병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유월절 바로 다음 날 이들이 이제 그곳에서 난 음식을 먹자 말자 놀랍게도 40년 동안 끊임없이 보내주던 만나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유월절을 주신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유월절을 주신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의미예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갈 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신구약 성경을 다 하나로 관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참은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사실 인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종교적으로나 또 혹은 과학적으로나 심지어는 철학적으로도 많이 해왔어요.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과학 낙관론자들은 이제 과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면 필요한 걸 계속해서 부속 교체하듯이 교체를 해서 영원히 이제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게 가능하대요. 근데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인간의 이런 몸들, 상한 몸들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만한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 속에 있는 이 악함 때문에 그 엄청난 과학으로 한꺼번에 사람들을 졸지에 떼죽음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도 끊임없이 개발돼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결단코 과학이 발달해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인간 속에 악이 있는 한 어림도 없다 그 말입니다. 과학으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걸 좀 이제 철학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죽음을 수용하자. 그래서 꽤나 이제 담대하고 그리고 많이 그런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들이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나 자신이 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나름대로 뭔가 좀 삶을 좀 제법 열심히 살았고 뭔가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더 여한이 없다 그러는 거지. 실제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어린 자녀가 갑자기 졸지에 죽음을 당했는데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받아들여야지. 그럴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이 죽음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되는 그 방안이 뭐냐 말이에요. 자, 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유월절 이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러지 않아요? 장자들만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뭐 다른 사람은 뭐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오해하는 거죠. 장자는 그 가정에 말하자면 대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이집트 사람들 모두 다 이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 전부를 죽게 해버린다고 하면 이집트는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예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죽음은 모두에게 임한 것임을 나타내는 장자의 죽음으로 끝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표란 말입니다. 그 문방에 피를 발랐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죽느냐? 아니에요. 30년 40년 지나가면서 다 죽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 일으킨 사건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유월절 그 절기 기간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피는 항상 속죄하고 연관이 되는데 죄와 죽음은 쌍둥이처럼 붙어 있어요.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마치 이 공기가 오염되면 이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실 수밖에 없듯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면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죄를 짓는 모든 인간들에게 임한 것이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란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능력, 지혜, 과학, 문명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비참의 문제, 나의 가장 비참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게 이제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러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되냐? 왜 하필 예수냐? 왜 그 방법밖에 없느냐? 나는 그 방법에 동의하지 않아.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그래야 좋은 데 간다고 생각을 해.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거 너무 아집이고 독선 아니냐? 하고 그렇게 각을 세우는 이들이 있지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가 되시는 그분이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타협을 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주권자란 말이죠.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죽음이라든지 혹은 죽음의 그늘, 그렇지 않으면 삶의 아주 비참한 문제에서부터 구원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그 주권이 전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만 비참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요. 이를테면 홍수가 이제 노아 홍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 이제 멸절을 시킬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정을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이제 홍수로 세상을 멸절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주는 이런 양식으로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배가 좀 커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에 따라서 그 배를 만들려고 하면 노아의 식구들이 그 붙어서 만들려고 할 때 이것은 정말 엄청난 노동이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한번 상상력 동원해 봅시다. 가령 노아가 이렇게 했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과 택한 어떤 동물들, 곤충들, 새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방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사오니 제가 만든 방주로 뭐 사람을 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와 우리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동물들 이들을 전부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신비하고 놀랍게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지구가 온통 물바다가 되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지고 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우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40일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커지기 시작해서 내가 기도한 줄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방주 안 만들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습지도 않죠. 보나 마나죠. 내 방법이 아니라고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길을 가게 되는데 홍해를 건넜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홍해 건너고 한 3일 정도 광야길 걸으니까 너무 목이 말라요. 가지고 왔던 물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물을 발견합니다. 와, 물이다. 그래서 물을 마셨더니 독이 든 물, 쓴 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절박하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건 지금 죽음의 그늘이 확 덮쳐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정하십니다. 저 나무를 물에다가 던져 넣어라. 그러면 물이 단물이 되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물에다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를 던지면 된다고? 과학이 아니에요. 나무를 던지는 것보다가 숯을 집어넣으면 이 정화하는데 최고예요. 예, 그건 과학이지요. 과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정했기 때문에 그 정한 그대로 하니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 방식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또 다른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존경할 만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과학도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입에 올려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데 이 믿음은 항상 현재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10년 전에 예수 잘 믿었어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오늘 교회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다 증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10년 전에 주 하나님을 위하여 손톱이 닳도록 일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나를 구원하는 것은 현재의 믿음, 미래의 나를 구원하는 것은 미래의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도적질하는 영적 세력이 있고 이 믿음이 사라지게 하는 이 광야 생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믿음을 견고케 할 장치를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선 말하자면 이런 절기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절기들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유월절 매년 반복이 된다고요. 반복될 때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갔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갔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월절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유월절은 첫날도 성회, 마지막 날도 성회였어요.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절기들이 다 그래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어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여 모이는 이런 예배의 모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왜 교회를 주셨는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견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교회예요. 내가 너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저가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내가 너를 돌보고 네가 나를 돌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내 어깨 위에 세우고 점점 더 그 믿음이 커가도록 노력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날 예배를 소홀히 하다 못해서 예배 자체를 업수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리하여 자신이 기분이 내킬 때마다 그런 감정만 가지고 예배 자리 띄엄띄엄 하다가 결국은 예배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자신은 계속해서 주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죽은 믿음,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믿음이 될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날마다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한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곡식을 먹었어요. 뭘 먹었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넜던 바로 이 시기가 보리, 이런 곡식들이 지금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점령을 하고 나서 그 곡식들을 아마 먹은 것 같아요. 38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를 먹다가 드디어 이 곡식들을 가지고 무교병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곡식들을 볶아서 먹고 쓴나물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때 이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을 먹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만나를 가지러 갔더니 만나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을 먹는 그 순간부터 만나는 그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나를 그치게 한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이제는 광야 생활처럼 하늘만 바라보면서 만나를 구하지 말고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고 땀을 흘려서 소득을 가져라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동은 저주받지 않았어요. 노동 환경이 저주를 받았을 뿐이지 노동은 그 자체로 신성해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그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아마 거기 동산들을 돌아다니면서 동산지기처럼 관리하는 일을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은 그 자체로 신성한 거예요. 다만 노동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도 그 소출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참으로 에덴 동산이 아닌 이 황량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땀 흘려 일하고 그 일의 열매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실하게 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터 주신 것 감사하고 일감 주신 것 감사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그 일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성경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까마귀 보내주십시오, 까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만 백날 하고 있다라고 해서 먹을 거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 일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땅의 이러한 소출들,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이런 물질들은 내가 일해서 벌어먹으면 되고,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되고, 이렇게 이해하라는 뜻일까요? 다시 말하면 나중에 언젠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게 되었을 때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다만 내가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된다, 그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월절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그치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쭉 먹게 되는데, 무교병을 먹는 이 누룩 없는 것을 먹으면서 이들은 광야 생활을 회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병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재앙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기억해내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를 먹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취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해서 만나를 얻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필요를 얻는 방법도 뭐냐 하면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성실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것도 얻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보통 축복과 저주의 그런 장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주 긴 설교입니다. 어디서 했느냐 하면 이제 요단강 그 동편,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그 곳에서 이 모압 그 광야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그런 이제 말씀을 설교 형식으로 이제 전하게 되는데, 28장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이 땅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장 보면요, 이 신명기 28장인데 내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조건이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쭉 보면 이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복을 주겠다, 나중에 천국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영적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피로 네가 농사짓는 소출을 얻는 것 풍성하게 얻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15절에서부터는요 그 반대의 말씀을 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을 것이고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딱 반대로 뒤집어 놓으시더니만 20절서부터 세상의 68절까지 복에 관한 약속은 1절에서 14절인데 이 저주에 관한 말씀은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 무지무지하게 길게 장을 할애하면서 그것도 얼마나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읽다가 보면 좀 민망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고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라도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런 유의 말씀들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하나님 복은 약속은 적게 하고 저주는 이렇게 많이 하는 것 보면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보다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럴 리가 없죠.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발 당신의 말씀을 떠나서 죄와 짝하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수확을 얻지 말아라, 해가 된다, 해가 된다, 해가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이 저주의 말씀들을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자들마다 쏟아부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만날 곡소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서라도 땅의 피로를 얻는 사람들의 다리 몽둥이라도 분질러서라도 그 짓 하게 못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죄와 짝하여 번 그 재물이 그에게 영원한 수치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재물이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악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이것은 구약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천만에요. 구약 말씀을 언제 폐했습니까?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말이, 우리 주님도 이 땅의 피로도 영적인 것으로 얻어라, 이 땅의 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려라,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면서 땅의 것을 얻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땅의 피로를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으라라고 하는 데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아직까지 미래일이니까 나 예수 믿어요, 나 천국 가요, 이것은 고백하기도 쉽고 믿기도 쉬워요. 별로 손해보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러나 정작 이해관계가 딱 엇갈리는 이 물질 문제, 이 땅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은 내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직장생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 이 땅의 필요를 얻기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때로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향하여 온갖 악한 짓을 하는데도 막 잘되고 부자되고 그런 세상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무리 봐도 뒤로 엄청나게 죄 짓는데 뻔히 아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벼락이라도 한번 치지 않고 계속해서 잘 되는 것 보면 굉장히 억울하는 생각 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서 축제를 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대가 지불해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게 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이 면류관이 되어야 되고 하늘의 보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 땅의 필요를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얻기를 원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이 견고해지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주면 줄수록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 땅의 필요를 얻는 방법이 복잡하지 않아요. 다만 믿음의 문제. 크게 나누면 간단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드림이 기쁨으로, 감사로, 정직함으로 드려지도록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물질이 절대로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복주의라고 몰아붙이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기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누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공경하고, 이웃의 관계에서 부모님 공경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 사명을 위하여
참으로 고난을 당하고 내게 있는 것들을 오히려 빼앗기면서 손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손해를 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전토를, 나를 위하여 심지어는 부모까지, 나를 위하여 가진 재물을 잃어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하늘에서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 얼마나 힘드세요? 사실 이 목사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가 모르는 참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괜찮다고 말 못하겠어요. 안 믿어도 된다고 말 못하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직장 생활 하려면 죄 좀 지어야 돼, 돈 좀 벌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돼, 저는 죽어도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사실 성경에 그렇게 본이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가 엄청난 부를 누렸지요. 그런데 물질에 집착했기 때문에 부를 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요. 주셨는데도 그걸수록 또 죄를 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물질 문제로 자기 조카 롯하고 딱 이해관계로 엇갈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 선택권을 롯한테 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좋은 그런 목양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양보하지요. 그 결과는 이해관계를 따라서, 그 욕심을 따라서 소돔 고모라가 있는 쪽을 선택했던 롯은 패가망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물질의 모든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받고도 남았습니다. 나중에 이 못된 조카 롯이 전쟁 상황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신의 가신을 데리고 가서 탈취해서 돌아옵니다. 그럴 때 뺏겼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그런 물질들까지 다 되찾아서 사람들하고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놀랍게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니까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나와서 하는 말이 물질은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사람만 돌려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동전 한 입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나도 갖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터에 나서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께 11조 들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돌려주면 뭐가 남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소돔 왕을 섬기고 세상과 타협하고 악으로 말미암아 한 푼도 나는 받지 않겠다, 그냥 거지가 되겠다. 거지 안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히려 거부로 살았어요.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다 부자 된다,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재물을 많이 줘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거룩한 부자 만드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는 것은 염려에 시달리면서 이 땅이 정말 필요한데 그 필요를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수단 방법, 백을 찾고 좋은 아이템 찾고 남의 거 도둑질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여러분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드리고 부자가 되면 이웃에게 나누겠다고요. 죽어도 못해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의 보화가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물질과는 상관없이 다른 은사를 주시면서 이 땅에서는 참으로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난의 이유와 어려움의 이유를 말씀 안에서 찾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